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매일 성령 충만합시다. 이번 주간 매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어떻게 기도에 힘쓰셨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나를 잘 알아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돼요. 그런 한 주간 되신 줄 확신합니다. 답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성령의 충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요 제일로 불쌍한 사람,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가장 불쌍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복음의 말씀이 없어. 너무 불쌍해요. 복음이 끊어지면요 하나도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탄이 꺾이질 않기 때문에 되는 게 없거든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거든요. 열어줘 볼까요? 자, 복음이 끊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질 않아요. 제가 좀 목소리가 좀 큰 편이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키가 작은데요 목소리가 그렇게 컸거든요. 어릴 때 깨갱 늘 그랬는데 제가요 뭡니까 병원에 할머니들이 누워있는 병원 7명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급적이면요 좀 다 들으라고 목소리를 크게 더 했거든요. 근데요 누워있는 할머니들이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듣고 있는지 마는 건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지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죠?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버리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축복이지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너희가 먹을 것이 없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가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 거 진짜로 감사하시기 바라고 정말 사실적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요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요 막 모아버렸다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말씀 들을 때요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날 거냐 말 거냐, 응답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냐 말 거냐, 저는 말씀 듣는 거 보면 다 압니다. 다 보여요. 여러분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요 각인되는 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때가 되면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만 읊조리시면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읊조려라. 지금요 현장은요 사탄의 망대가 장악을 다 해버렸습니다.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읊조려서 진짜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문제를 말해줘야 돼요. 인간에게 절대 문제는 뭔지 압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원죄에 묶였다고 하는 겁니다. 죄. 이 죄를 타고요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이게 절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답을 줘본 거예요. 절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대 문제의 절대 해답, 구약에는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요 오신 그리스도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알아듣는 자에게는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완전 복덩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요 절대 해답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본론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요 우리가 할 거는요 다 정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한평생 사는 동안에 절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 그야말로요 피 바르면 해방이라는 말을 알아듣고 있습니다. 바로가 절대 손을 안 들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요 손을 들질 않습니다. 언제 손을 들었습니까? 10번째 재앙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저주가 넘어가는데 바로 왕은요 피를 안 발랐잖아요. 자기 가장 아끼던 장자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때 손을 드는 겁니다. 피 바른 날 완전 해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요 피를 바르는 시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듬뿍 발라요. 절대로 사단이 못 건드리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희생제사. 처녀가 잉티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치유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치유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치유는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절대 서밋으로 서는 길은요 이 비밀을 가진 자만 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분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반대가 마귀 나라잖아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는 서밋으로 설 것입니다. 절대 237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누구에게 맡기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237일까지 가게 하신다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지금 받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왜 불신자들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팔자, 내 팔자 이러더라고요. 팔자가 어디서 나온 말인 줄 압니까? 팔자 1, 2, 3, 4, 5, 6, 7, 8, 9, 10까지 전부 다요 끊어져요. 근데 이건 끊어지잖아. 끝까지 가요. 계속 돌아. 8,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늘 반복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한질고 반복되고 끊임없이 문제가 쌓이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절대 반열에 세워졌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만 누려라, 읊조려라. 그래서 오늘요 본문을 통해서 오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요 5,000명도 먹이시고,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니 병든 자도 다 고치시고 3년 동안요 계속 따라다니며 봤거든요. 십자가에 처형당하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봤는데 바뀌지 않는 게 있었다니까. 뭐가 안 바뀌냐면요, 아직도 관심이 이거라.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이거였어요. 여러분요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직접 부활하셔가지고 기도를 바꿔줬다니까. 이걸로 바꿔줬어요. 이걸로 바꿔줬다니. 1장 8절로.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으면요 여러분 응답이 계속 쏟아져요. 보세요.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요 오늘 4절이 임한 겁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위에서 임하였어요. 임하였는데 뭐라고 하냐. 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 여기서 일이 바뀌면, 여러분의 세상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 마음으로 바뀌면 오늘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냐? 이 응답이 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언어가 달라, 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살다가 좀 들키지 마. 다른 성령 충만하면요 여기서 나오는 말을 안 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말을 안 한다니까. 뭔 말을 하냐? 오직 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속에서 나오는 말을 해요.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모든 답을 다 줘놨는데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이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께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이 언어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이거부터가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이요 불신자를 상대해서 맨 불신자하고 수준이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맨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며 맨 육신적인 것 얘기만 하렵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벨탑을 쌓다가요 바벨탑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언어를 혼자 배워보게 해버렸다니까. 아시지요? 여리고가 언제 무너진 줄 압니까? 전부 다 6일 동안 입을 닫아버렸어. 그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말귀를 알아들으셔야 돼.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요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만큼은 진짜 세상 말 끊어버리고, 그죠? 정말로 영적인 말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요 문이 열리네요. 무슨 문이 열리냐? 다민족 문이 열려요. 15나라 산업인을 붙여버리잖아요. 우리 임마누엘 정읍교회 응답 지금 이렇게 받아가야 됩니다. 다민족, 야 대한민국 지금요 다민족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민족하고 결혼한 이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라고.
그 나라도 복음 듣고 구원받으라고. 여러분 이 응답 그대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2장 14절로 36절까지 그대로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말씀을 읊조려 보는 사람은 알 겁니다. 매주요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설레는 거라. 주의 종을 통해서요 너무너무 성취될 말씀을 줄 거니까 말이죠.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요 3천 제자가 붙어버려요. 여러분 기도 내가 제자가 되고, 오늘도 기도는 은혜대돼요. 목사님에게 가는 곳마다 제자를 붙여달라. 최고의 기도거든요. 무리가 많으면 뭐 할 겁니까? 아니 사람 많아서 뭐 할 거예요? 진짜 담난 제자가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제자입니다. 반드시 이 응답입니다. 그리고요 43절로 45절에 빛의 경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지금 내 대에 조금 가난하다, 육신적으로 그리스도만 가졌으면 다 가진 건데 좀 먹을 걸 못 먹었다 뭐 그런다 합시다. 그래, 후손에게까지 계속 축복합니다. 지금 단회성이 아니라니까요. 축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 하냐?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찬양하고 진짜 이 비밀 가르치고, 그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하면 되겠냐?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의식주 문제에 묶여 있다면, 육신적인 것을 갖고 기도한다면 그거 없애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인 거 그 중심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요 기도를 바꿨던 사람을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1장 3절. 여러분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거든요. 빛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빛에 가까이 있으라는 거지요. 왜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끊임없이 역사할 거니까 오직 빛 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요 네피림 시대 있잖아요. 네피림 시대 너무 간영해가지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를 강구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요 방주가 모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 버리면 산다는 얘기잖아요. 기도 제목을 그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말이죠. 그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요. 거기가 기도 제목이 되면 돼요. 내 기도가 되면 된다니까요. 가나안 땅 지금 적용하면 뭡니까? 세계복음화. 심지어요 이삭도요 뭐 체험합니까? 자기 대신 수양을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한 번 체험한 것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셈의 근원을 얻질 않나. 한 해 농사를 짓는데요 100년 먹을 게 나와버립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런 축복을 받아야 세계복음할 수 있거든요. 언제 여러분요 11조 내가지고 월급 탄 거 11조 내가지고 언제 선교하겠습니까? 아니 100년 먹을 게 나와버려야죠. 그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진짜 하나님께 있는데 그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받을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되면 내 후손에게 그런 응답 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또요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요 한도가 씨름하다가 한도가 깨지고 그랬는데 그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 나는 앞으로 12지파의 그 이스라엘 그 축복을 누리는 나다 이거지요. 또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자기는요 해와 달과 11몇 집안이 자기 절한 거 있잖아요. 그게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것이다. 그게 기도였어요. 그러면 뭘 말하려고 하냐? 방금 그거는요 증거 예를 댔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요 간구하시면 돼요. 본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는요 이걸로 충분하다니까요. 이걸로 완벽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요 일대지는 뭐요? 기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간구하는 사람 되라. 아멘.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오늘 여러분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요 믿고 간구하시면 돼요. 최고로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그래. 종교인들이 다 그러거든요. 아,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면서 자꾸 환경에서 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요 그런 수준을 넘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역사하실 거니까 말씀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체험을 해라. 뭐라고 말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요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뭐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간구하시면 됩니다. 삼저주를 해결하신 진짜요 그 삼저주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간구하는 겁니다. 삼저주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걸려들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더러 뭐라고 하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는요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삼조주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요 성령 충만한 날 되시기 바라고 매일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간구하면 돼요.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로요? 기도로 누리면 돼요. 여러분이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요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으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거룩하고 흠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의미를 몰랐을 때는요 제 열등감이 정말 많았더랬거든요. 열등감이 많은 게 어떻게 돼요? 상처를 딱 건드리면요 폭발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더러 죄 없다라네. 하나님이 나를 지명에 불렀대네요. 나를 사랑한대요.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씀이 막 내 안에 차곡차곡 쓰이니까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이게 없었을 때는요 얼마나 눈치를 많이 봤는지 몰라요. 특별히 까칠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까칠한 사람한테 안 당하려고 맨 이렇게 눈치 보고요 그랬던 저였거든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잖아요.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반응해서 사단의 유용물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자녀. 나에게는 의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어.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것보다 성령 충만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리스도 이름 그죠? 그 이름이 나의 아버지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아버리네. 이걸 받쳤는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줘요. 가다가 뭔 금반지 몇 돈을 뭐 주는 지도 있을 거고 어떤 방법을 하나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한번 주면 나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말하잖아요. 진짜로 전도사 시절 때 지금 이거 목회하면서 뭐가 막 등 따시고 배부르면 과연 내가 현장 가겠냐. 그 전도 아는 게 중요한지 아는데 그래도 육신인지라 육신을 읽고 있는지라 그죠? 철저하게요 나를요 연단시키시고 나를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진짜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뛰어넘고 초월할 그런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요. 큰 그릇으로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 이름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속에 뭐가 들었던 걸 확실했냐. 과거 문제 끝내버렸다. 내 현재 문제 또한 끝났습니다. 내 미래 문제 끝. 진짜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 여러분요 그리스도 한 분 아는 것으로도요 충분합니다. 이 땅의 기준만 바꾸면 돼요. 내 순과 내 수준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절대 내 수준 내 방법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책의 골자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오직 우리 생각뿐이래요. 여러분 생각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 생각을 제한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 최고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은요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시면 돼요. 기도를 바꿔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4절에 뭐라고 나왔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대요. 우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 또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한테 말했거든요.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공부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여러분 말 똑같은 말 아닙니다. 공부하면서 기도해란 말은 뭔 말이냐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고, 우리 문제를 해결을 놓고 기도한다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고, 지금 내가 잘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한다는 얘기인데 그거 말고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는 거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요 너희 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래요. 장래일을 알려주실 거래네.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나와 있지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을 기도를 했다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에 지금 들어가는 길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간구하고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축복 누리고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 하는데 나에게는 내 영혼이 평안하고 성령 충만하고 뭐 하나요 문제될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문이 막혀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른 문을 예비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한 기억이 나는데요. 아니 지금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대판 싸운 거요. 아니 싸워도 어느 정도 싸워야지. 막 발광을 하고 싸워가지고요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 선교사 목사님의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비행기를 놓쳤는데 그 비행기가요 폭파당했잖아요. 직접 간증 들었거든요. 싸우기를 잘했지 문이 막힌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싸우든 안 싸우든 하나님 자녀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자고 하는 거냐? 요 3번에다가 이겁니다. 병든 자가 너무 많으니까 치유해주고 우리 후대들 서밋으로 길러내고 237 나라 복음 전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그것 때문에 이루어져야지요.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무엇에 24를 하고 있는지만 체킹만 하면 돼.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생각, 그럼 그거밖에 응답이 없어. 근데 하루 종일 24를 줬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에 진짜로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을 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는 거요. 성삼위 하나님, 그 말은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말이라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걸 진짜 누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형상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는 따라와요. 거꾸로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하면 나머지는 따라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이 여러분의 은사가 되시길 바라고, 복음이 여러분 시스템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24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밥도 먹어야 돼요. 그죠? 음식도 가려 먹어야겠죠. 가급적 호흡도 길게 하시기 바라고, 운동도 하시기 바라고, 몸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3집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 3집중. 그 세 번만 한번 집중해봐요. 시간을 내서. 그리고 상응답을요,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삼응답은 뭘 삼응답이라고 합니까? 언약 잡은 자에게 문제는 반드시 답을 주시려고 주신 거다. 언약 잡은 자의 갈등은 큰 그릇으로 갱신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언약 잡은 자에게 위기는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것이다. 이것이요, 확인돼 가지고 한번 초월해 보시기 바라고. 진짜요, 이런 비밀이 없으니까요, 늘 한계가 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1장 6절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가 1장 8절만 내어지니까는요,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천지개벽.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런 말은 여러분에게 있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완전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이 축복 여러분의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흥렬이라고 하는 이 작곡가인데요, 너무 실력이 있으니까는요, 유학을 보낸 거예요. 일본으로. 1940년대죠. 유학을 보냈는데, 아니 이렇게 유학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고 몇 달만 기다려라. 그리고요, 그때 당시 뭐 해먹을 게 없잖아요. 산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렇게 솔방울을 주워 날렸답니다. 솔방울 아세요? 솔방울을 불쑤시게 한다네요. 불쑤시게 하는가 봐요. 얼마나요 밤낮을 가리지 않으냐고 솔방울 주워 날렸던지요, 몇 달 만에요 한 400원을 보낸 거예요. 400원이 얼마냐? 그때 당시 쌀 한 가마 60kg짜리가 10원이었어요. 10원. 그러면 400원이면 꽤 크지요. 그 돈을 받아들고 펑펑 울면서 작곡했던 그 곡이 이겁니다. 어머니의 마음.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없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아니 병원에 누워있는 할머니들 보니까 어머니 생각나가지고 인터넷 딱 치니까 이게 나오네요. 또 읽어보고 눈물 매는 거 있죠. 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은요, 이번 주간에 어머니로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6절에 머물르지 아니하고 1장 8절로 우리의 인생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간구하고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성령의 역사를 늘 기다리는 우리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며 정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며 언약 전달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가 바뀌어서 멋진 삶으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